근거로 해서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네.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안 마주쳐가면 이게 빈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눈을 보면서 자 하트가 뿅뿅 나오게. 자 시작.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네. 잘 살아봅시다. 잘 산다는 것이 보통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산다 이런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뜻은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래요. 사이가 좋다. 돈이 많다고 꼭 사이가 좋은 건 아니죠. 돈이 많은 집인데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죠. 돈이 많은 집인데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산다는 말에는 또 이런 뜻도 있대요. 나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나답게 산다. 잘 산다는 게 뭐라고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게. 여러분, 나답게 사는 게 뭘까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나다운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게 나다운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뭔 말인가?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게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시겠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죠. 제자.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죠.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그것은 단순히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모든 행동의 원리로 삼는 거예요. 스승의 모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인생의 원리로 삼는 거예요.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행동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변색되지 않을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횟수는 쌓아가는데 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혼합되고 색바랜 사진처럼 그렇게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로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했고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안에 이 제자의 삶, 예수님을 닮아 사는, 잘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략하게 세 가지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기준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의 말에 머물러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자, 32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다. 뭐가요? 어떻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1절에 보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주님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많은 선택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며 예배를 섬기는 자로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과 그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내 욕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당장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정말 그야말로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지식, 유대인으로서의 경험,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간 너희들의 그 수많은 추억들과 그 전통들, 습관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이런저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내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기준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300일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이 끝났죠. 창세기 말씀이 끝나. 예. 지금 창세기 말씀 뒷부분을 통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또 묵상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 얼마나 참 신명기 말씀이 정말 귀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또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 말씀 중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는 머물러 있다가 나가는 순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몰라.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들은 사람도 모르고 목장에서 물어보면 또 모르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해도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 파도처럼 고난이 내 삶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참 제자이며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고 올해는 잘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살게 될지어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할 때에 자신도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괴로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어두워지나, 내 마음이 불편한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는 마음에 더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얼마나 더 사랑합니까?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의 한계,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내가 사랑해줘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사랑하시다가 어디까지 사랑하셨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심정,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길에 행복이 있고 그 사랑의 길에 놀라운 선물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꽃을 선물로 주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꽃을 선물로 주면 그 꽃을 선물로 받는 사람도 꽃향기를 맡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만 그 꽃을 들고 주는 사람에게도 꽃향기를 맡게 되고 꽃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랑한 것은 육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행위의 율법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상황과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차원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만큼 나에게 마음을 열고 이만큼 나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네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런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와라, 그래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랑할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없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용서와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굴 닮을 수 있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습니까? 사랑하면 사이가 좋죠.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사이가 좋아요.
야, 이제부터 너랑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 때문에 사이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사이가 좋아지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도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여러분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죠.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오래 가지 않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자녀들인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관계를 아시나요? 다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은 비교적 요한이 젊을 때, 요한일서, 2서, 3서는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인생의 노년에 썼어요. 사도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누구를 점점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밖에 없구나.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말과 혀로 하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게 감정의 작용이래요. 사랑이. 의사들은 도파민이 나와서 그렇대요. 호르몬 작용이래요. 사랑이.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호르몬 작용이 아니고요. 심리적인 요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속에 모셔드리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구절 말씀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희생제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오늘도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돼요. 나한테 잘해줘서 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야, 너만 사랑해. 그게 아니라 나만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잘 살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원수 삼고 전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가 힘듭니까? 4장 20절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막 소리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미움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니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밑에 두 줄만 관심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아무거나 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죠? 그 위에 두 줄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그런 단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래요. 농부. 자, 우리 하나님은 농부,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참 포도나무, 이게 먹기 좋고 단, 양식으로 쓰고 음료로 쓸 수 있는 포도나무가 있기도 했지만 이런 나무도 있었대요. 들포도나무. 그거는 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열매가 써 먹지 못해. 음료로도 먹지 못하고 양식으로도 먹을 수 없어. 그런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쓴 포도나무일까요? 단 포도나무일까요? 단 포도나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성도들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가지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가지에게 기대하는 거.
열매를 맺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열매 맺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신앙적인 뜨거움,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열매가 있어야 내가 잘 산다고 느껴지고, 열매가 있어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행복감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4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붙어 있어야 된다. 예, 가지는 열매를 혼자 맺을 수 없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농부가 뿌리를 잘 보존하는 이유, 농부가 그 포도나무에게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유,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매가 뭘까?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 열매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23절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세상에 그 어떤 열매가 아니라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저와 여러분을 가지가 되게 하신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잘 붙어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데, 육적인 그 어떤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돼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버거운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와 친절, 선함과 신실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렇게 9가지 열매. 이 열매는 원래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죠. 근데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열매가 있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갖춰진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열매도 있다 이거예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빠진 열매, 여러분 2024년도를 살면서 그 열매가 채워질 수 있기를,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붙어 있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쭉 보면 말씀과 관계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거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보면 뭐가 있죠? 손목에 메고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
말씀과 떨어지지 말아라. 우리의 삶이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돈을 벌어도 좋고 사람을 만나도 좋고 세상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해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에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네. 자, 그 말씀에 붙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목장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목장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목장에 붙어 있는 게 왜 중요하죠?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말씀대로 살면서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기쁜지 그것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배우고, 또 나의 삶을 오픈하고 공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붙어 있는 삶이에요. 포도나무에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사이 좋은 거라니까요. 사이 좋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가장 나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삶. 예? 부자로 사는 삶, 남들보다 능력 있게 사는 삶, 여유롭게 사는 삶,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나다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아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아지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이유, 그것은 환경과 조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잘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소망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잘 살 수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아직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잘 사는 꿈을 한번 가져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참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